과거에 제가 어디를 급하게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초행길이라서 그거를 좌우를 살피면서 계속 갔었지요. 찾다가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마침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부탁했더니만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적색 신호에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차를 출발했어요. 출발한 것이 뭐냐? 핸드폰이 울렸을 때. 그리고 거의 중앙 부분에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좌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니 저분들은 왜 신호를 이렇게 어길까? 그리고 제가 조심하고 적색에 정면에 제 신호등을 봤더니만 녹색 신호가 아니고 적색 신호였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쌍깜빡이 끼고 뒤로 후진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울린 것을 가라! 이 소리로 착각을 한 거였었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계속 쌍깜빡이 끼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에 얻은 교훈이 뭐냐면 운전할 때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뭔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하나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은 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진리에, 그들의 이 이론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의 시민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시민들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갈라지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고 보고 느끼는 것에 마음에 자꾸만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늘나라에 집중해라,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물질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고 물질을 초월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초점이 하나가 되라. 초점이 하나 되라. 이 내용을 먼저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내용만 읽으면 뭘 얘기하는 거지? 뭐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절부터 34절까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아무리 선물이 큰 선물과 좋은 선물이라도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거를 모르면 선물을 즐겁게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좋아도 무슨 배경과 내용인지를 모르면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4절까지를 쭉 읽어봐야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2절과 23절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것을 읽어야 하느냐? 바로 24절을 읽어봐야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그리고 재물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에 집중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말씀해요.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22절과 23절을 좀 죄송하지만 원문에 가깝게 한번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초점이 하나이면 온 몸이 성할 것이요, 내 눈이 병이 들어 초점이 둘로 갈라지면 온 몸이 불편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원문에 아주 가깝게 해석한 원문 직역이죠. 한글 기역 성경에는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이 내용은 뭐냐?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도 있냐면 초점이 하나, 그런 뜻이야. 초점. 내 눈의 초점이 하나이면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됐죠? single 이렇게 표현되죠. 단 하나의, 하나의,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조용히 혼자 생각할 만한 시간에 여유도 사실 없어요. 혼자 묵상하려면 벌써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놓고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왜?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그 몇 초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삶이에요.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어떤 분들은 차 시동을 걸어놓고 차 키를 찾아요. 어디 있지? 보니까 소리가 나고 있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못 외워요. 아마 이 중에 자기 아내나 애들, 자녀의 핸드폰을 외우는 사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핸드폰 기억하시나요? 심지어는 자기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묻기를 핸드폰으로 몇 번이죠? 그러면 잠깐만, 핸드폰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핸드폰 안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외워요. 그게 뭐냐?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눈의 초점이 하나이면 온몸이 상하지만 둘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 집중.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에 너무나 집중해요. 이것에 너무나 마음 빼앗기고, 주부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공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외가 되어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 우리는 두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 오감이 출동되는 이 땅이 존재하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끌리느냐?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너무 집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만져진다고, 안 보인다고 그 나라를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이 땅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적인 흐름과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성경에 유비되는 정면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들조차도 사람들은 뭐냐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자, 사진 한 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에 사진 한 장에서요, 예쁜 한 여성분과 멋있는 남성 한 분이 있죠. 근데 남성이 왠지 모르게 젊어 보여요. 저 사진을 제가 이제 읽는데 저 기사에 제목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정말 사랑해요. 7살 때 입양한 아들과 결혼한 30대 여성. 누가 결혼했어요? 입양한 아들과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 있던 실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는 차별금지법, 이거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과 결혼하든지, 남자와 남자 결혼하든지, 여자와 결혼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러한 망측한 일들이 지금도 이제는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아무리 흐름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말을 하지 못할까? 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면 공격해 와요. 어떻게?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본국에는 정말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지키고 있어요. 성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백성들은 불안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떠나기 시작을 해요. 폐허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심을 통해서 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느헤미야 3차까지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느헤미야가 그 수산궁에 있을 때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본국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기 시작을 해요.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사실을 알고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근심이 가득해버려요. 이것을 바라보고 왕이, 느헤미야야, 오늘따라 네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왕이요, 내 조상들이 섬기는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저에게 조서를 써서 제가 거기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이 사실을 들었던 정말 사실 듣고 불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와, 이게 누구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본국에 돌아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가 들이 있을 때 잘 나갔는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초점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을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50일 만에 끝내버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위 환경이 흔들렸다면 절대 그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초점이 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것이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놓아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먹고 살고 집을 짓고 큰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동물적인 삶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초점이 갈라지고 2개로 3개로 자꾸만 갈라져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고 불을 일으켜도 초점이 안 맞추면 종이 한 장을 못 태운다는 거죠. 못 태워요. 초점에 딱 맞을 때 불을 낼 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란 초점이 서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때 외적인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눈이 열려야만 돼요. 그래야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의 제29대 총리로서 한쪽 눈이 없었던 이누카이 스요시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총리가 어느 날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했어요. 오늘날 국제 정서를 살펴보니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야당의 한 의원이 손을 딱 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나 심한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 뭐를 한다고 그렇게 정세를 논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때 이 이누카이가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하나니까 일목요연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의원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초점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점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세상이 너무 치여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중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경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인내할 줄 알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해냈고, 열심히 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임해요. 뭐라고 책망이 임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혹여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세상 이론에 우리가 휘둘리는 건 아닌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초점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비그리스도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뭘 요구하는 것일까? 요구가 뭐냐면, 아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다리 뭐라고요? 걸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인가는 내가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세상이냐 명예냐, 뭔가는 마음에 뺏기면 빼앗긴 것에 내가 거기서 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이 양다리에 걸쳐놓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이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는 성도이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의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단 한 번도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한 인생들을 구원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한 장의 사진을 부탁할까요? 앞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기사를 읽다가 제가 캡처해낸 것이 사진인데, 이 사진 위에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로또 되면 반 줄게. 28년 약속 지킨 친구 260억 반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중년 남성이 264억이 로또 복권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다음에 친구에게 반을 딱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느냐? 이 친구가 28년 전에 친구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 되면 반 줄게. 이것이 언제냐? 28년 전에 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로또가 264억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전화, 이 토마스 쿡이라는 이 사람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친구야, 나 로또 됐어. 264억 반 줄게. 바로 그 이야기를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야, 멋있는 의리잖아요. 여러분, 28년 전에 한 약속 때문에 말 한마디를 264억 돈의 문제, 걸린 문제를 반을 딱 잘라서 줬다 그 말. 그래서 사진 나왔던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다리에 걸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시기 위함.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든 하늘나라에 가서 주시든 그분이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은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갈 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요. 마음이 갈라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말아요. 운전을 하나를 할 때에도 마음이 흩어지고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초점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해요. 형들에게 팔려 누구한테 가느냐?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그냥 종에게 가정 총무 모든 집안상을 다 맡겨버려요, 그냥. 근데 요셉은 너무나 갖춘 게 많았어요. 뭘 갖췄냐?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 거기에다 외모까지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에,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에 누가 마음을 뺏기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그냥 반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 볼 때마다 자꾸 우리말로만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좀 잠을 자자, 계속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거를 이겨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요셉이 정죄를 지킨 것은 그가 맞춘 초점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뭐라고요? 득지하리이까? 초점이 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미혹을 해도 하나님이라는 초점에 딱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다리를 걸쳤다면 요셉은 분명히 둘 다 했을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할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양다리 작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그것을 이기는 걸 봐요. 사람은 본성이 미혹되는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확한
정확하게 초점 맞춰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모든 은혜가 삶에서 열매로 펼쳐지는 최고의 사람, 최선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